1절부터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말씀은 있어서 그때라는 말은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때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그때라는 말이에요. 예수께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할 구속사의 과정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게 딱 정해지는 거라고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광야. 광야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광야 에레모스는 출애굽 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넨 후 들어간 광야 미드바르와 포개진 얘기란 말이에요. 겹쳐진 얘기, 포개진 얘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앞에서는 출애굽 광야 얘기는 이것과 겹쳐져서 전형이 되는 거죠. 먼저. 그런 얘기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전부 다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가서 딱 결론이나 다 그것에 대한 모형들이니까.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이 40일은 광야 생활 40년과 포개지고요.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그 말은 밤은 자는 거잖아요. 샤카브란 말이, 그러니까 눕다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눕다란 말은 쉬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눕다도 되고, 동침하기 위해서 눕다도 되고, 또 죽다란 뜻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밤은 뭐예요? 죽음을 나타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 넷째 날은 이러니까 염이란 말이 뭐예요? 십자가 얘기잖아요. 죽고 부활한 거, 죽고 부활한 거.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그 말은 죽고 부활한 후에 그런 말이라도 이렇게 죽든지 살든지 그런 말이에요. 금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죽어도 금식해야 하고 살아도 부활해도 금식해야 된다는 얘기야. 즉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한 후에 그런 말에 똑같은 말이죠. 하늘 양식 만나로만 살게 함으로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 광야의 얘기로 바꿔서 말한다면,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밤낮 죽든지 살든지 금식해야 돼. 땅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만나만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 육신의 양식, 땅의 소산을 전혀 먹지 못해가지고 줄이신지라 그 말이에요. 줄이신지라 그 말은 땅에서 나는 양식, 곧 육의 양식에 줄인지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육의 양식을 갖다가 이 민수기 11장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11장에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육의 양식, 땅의 소산 육의 양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양식이야.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파, 부추, 고기 먹고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 근데 그 중에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은 뭐냐면 잡족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충동질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똑같이 그래. 거의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예. 이 만나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이걸 이겨내. 봐요. 밤낮으로 죽겠다는 거야. 죽더라도 먹지 말라는 얘기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는 예수님은 밤낮으로 금식했잖아. 죽어도 안 먹고 금식했고 살아도 안 먹었어. 세상 건. 그 세상 음식을 갖다가 애굽 양식이라 그래요. 민수기 11장에서는 이 세상의 양식. 이 세상의 양식이 뭐냐? 이 세상의 말들,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세상 논리, 세상 이론, 이런 것들이요. 그건 먹지 말고 진리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늘 양식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만나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나는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 박한 만나 이렇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난리를 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쳐부시죠.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메추라기를 뜯어먹기 지독하게 많이 줬는데 이틀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끼어있을 때 쳐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 그렇게 해서 죽더라도 못 먹어서 죽더라도 먹지 말라는 얘기야. 밤낮으로 금식했다니까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여기 달라. 첫 번째 아담의 자손들은 다 애굽 양식을 뭐라고 난리여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왜 만나만 줘 하늘 양식 이 세상 양식 애굽 양식도 좀 줘야지 그러면서 난리를 해. 근데 주님은 뭐예요?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안 잡수셔. 죽어도 안 먹어. 밤에야. 밤낮으로 하늘 양식만 먹은 거야. 만나만 먹고 이 세상 양식에 줄일 대로 줄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3절 시험이 와. 사단이 시험해. 이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렇게 승리해내세요.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애가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본받기 함이란 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시험을 해. 근데 여기서 앞부분 금식한 자에게 오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먹는 음식, 양식의 시험이라니까요. 첫 번째 아담에게도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시험. 먹는 문제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느냐 아니면 애굽의 양식을 먹느냐. 여기 가장 중요해요. 여기 가장 중요해요. 요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 둘째, 셋째는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양식으로 만나만 갖고는 못 살아. 세상 것도 좀 줘야지.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첫 번째 아담처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3절의 두 번째 부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은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자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림자인 율법의 덮개를 제거하시고 속에 있는 피, 곧 영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자라는 걸 알았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율법으로는 절대로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 없는 떡이잖아요. 율법을. 근데 율법의 모형인 그림자인 덮개인 그 율법을 찢어가지고 속에 내용을 보니까 율법의 진정한 내용이 진리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는 말이네. 같은 거거든 그게.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밑에 돌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이 해놨잖아요. 돌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3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실체 또는 진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밑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또 게다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진짜 애국이야. 진짜 애국이야. 왜? 사도 바울 진짜 애국이면 구원받게 하는 거야.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거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 근데 뭐해?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그 지식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으로, 율법 행위로, 윤리도덕 율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고 뭘 해?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맹세 애를 쓰고 질투해. 교회들이 죄종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만큼 열심히 못 낸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금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못 따라가. 주님도 인정할 정도의 근데 열심을. 근데 다 헛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라고.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려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실체라니까요.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미 얻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존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 예수님 보혈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 율법 행위를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겸손해져. 자기가 티끌임을 인식해. 그래서 예수님처럼 모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십자가를 그래서 지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자,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뜻은 첫째, 장기 금식을 하여 줄인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고 죽으라는 얘기죠. 그건. 그리고 둘째 뜻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비밀을 계시한 것이에요. 돌이 떡이 되라는 말을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말하게 함으로 그것이 기록되게 함으로써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구속사적 의미는 율법으로 내 육체를 찢어 떡이 되게 하라. 모형이고 그림자인 율법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라는 말로 휘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 먹음으로 휘장이 찢어져 속에 담아 두신 피 곧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 뜻을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사탄 마귀는 첫 번째 의미를 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뜻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참고 말씀도 나오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생명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졌고 내 안에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뭐예요? 육체가 죽자마자 뭐예요? 성전 휘장이 쫙 찢어져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것이 딱 찢어져서 뭐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셔버렸다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니라. 봐.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몸을 갈갈기 찢은 건 뭐예요? 속에 내용이 피가 나오도록. 피가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신을 번뜩 차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앞부분 예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먹는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예. 그 말씀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예.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아서 믿게 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만 뭐해? 갖고는 못 살겠다고 난리를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해?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음식 딱 안 먹는 거, 외적인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속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 즉, 이 땅에서 나는 소상,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말들, 이 세상의 위, 그런 거 먹지 말고 하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그것이 진짜 금식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금식이는 건 뭐가 진짜 금식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늘 양식만 먹고 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거 진짜 금식이라니까 그게. 그걸 여러 가지 의식적인 그런 금식 행위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겉에까지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니? 이걸 또 자랑으로 만들었고 있네. 너무 불쌍한 거예요. 헛된 수고 너무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을 할 걸 더 세웠으니 이건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거지. 너무 불쌍해. 주의 종들이 모르는데 뭐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뭐 성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기는 살아.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반드시 하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야. 이걸 오늘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모형으로 자기를 깨뜨리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런 말이에요. 떡으로만 산다는 말은 떡을 먹긴 먹어야 돼. 근데 이 떡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아 이게 같은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먹어야만이 살아. 예. 사람이 휘장을 찢어 열리게 하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열고 했어요. 덮개를 벗겨내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런 말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살기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실체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곧 속에 있는 피를 마심으로 살 것이니라, 부활 생명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의미하는 바 속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인도하잖아. 손가락질 해가지고 몽학선생이잖아 율법은. 그래서 봐서 이제 통해서 봐서 근데 율법을 제대로 거듭게 쓰면 유익하단 말이에요. 예수로 십자가 진리가 뭔지 봤어. 그걸 뭐 그렇게 해서 알았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을 먹어야 돼. 그래야만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신뢰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30절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말은 갖다 이렇게 이다 있다가 또 한 조각을 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 사람 팔자가 누굽니까? 접니까? 다 물어보니까 떡을 한 조각 적셔다가 갖다가 내가 주는 자가 그 자라 그래. 그러면서 갖다 줘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 말은 뭐예요? 이 자가 나를 조각 낼 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자가 바로 나를 쪼갤 자란 얘기예요. 예수님 팔아가 쪼개잖아.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조각 주님이 얘가 그 일을 할 자야 딱 주니까 주님이 인정하고 확증하니까 귀신이 악한 영이 싹 악령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돼? 예수님을 쪼각내는 그 일을 시작해 막 여기서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게 내가 가룟 유다가 할 일 속히 하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조각 내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지 빨리 그 일 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나가요. 그 다음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근데 밤이라라 그러잖아. 낮이란 말이 있잖아. 밤에 나가. 어두운 일 하러 나가는 거야. 밤에. 아무도 모르게. 뭘?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떡 조각은 먹었어도 피를 마시지 아니하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에게는 지금 교회 안에 팔팔팔팔해. 예를 들면 우리 성서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을 말씀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았어요. 보긴 알았어. 보긴 봤어. 그래서 떡은 먹었어요. 그러나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PPP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먹지 아니함으로 유다같이 된단 말이에요. 알긴 알았는데 그 말씀을 안 먹어. 진리의 말씀이 딱 그래서 자기 마음이 돼야 되거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단 말이야. 안 먹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나오고 그런 행동도 안 나와. 이 사람이 누구야? 가룟 유다예요. 현재.
가룟 유다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당 녀석 애국자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독립시키려고 그랬거든. 이스라엘을, 유다를 로마로부터서.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나라 살린답시고 그 열심당원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예수님 팔았다니까요. 그래갖고 버려져. 예수님이 베푸는 능력도 받았죠. 귀신도 쫓아냈는데 같이 했잖아, 제자니까. 그런 일까지 다 이것도 비유로 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줬는데 쉽게 그것도 다 들어서 알아.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정작 믿어서 자기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떡만 먹었어. 피를 마시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어요. 마귀가 먹은 음식 시험이 실패하자 두 번째로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란 말은 성전의 머리가 되게 하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6절 이르되 세워놓고는 딱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자, 앞부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니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탄 마귀에 이용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편 마귀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겉텄말 곧 음원에 묵은 것으로 해석하고, 음원에 묵은 것으로밖에 몰라. 사탄 마귀는 속의 걸 몰라. 큰 게 묵은 것으로 알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기록된 시편 91편 11절 12절에서 하신 말씀의 속뜻은 곧 율법을 하나님 아들이 완성하실 것이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면. 그런데 마귀는 이 기록된 말씀을 외적으로 이해하여 뛰어내리면 내 발이 부딪히게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뛰어내려봐. 그래서 정말 다치지 않은 것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고 시험을 한 거지요. 이런 것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완전히 탁 믿는 게 아니라 시험해봐! 그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에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 해놨잖아요. 시편 91편 11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거기 다 궁금한 거 다 성경 구절 짜게 말씀들 해서 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찾아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우리가 결국 뭐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해가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진짜 믿어 거듭나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얘기는 그리스도 속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 얘기도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음원에 묵은 것으로 알고 팍 하늘에서 뛰어내려, 아니 높은 뭐 성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죽여버리려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이 말씀 인용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또 출애굽기 17장 7절도 똑같이 나와요. 그건 이름을 마사란 말은 시험하다는 얘기고요. 또는 무리바라고도 얘기해요. 무리바의 반석을 그 르비딤 골짜기에 있는 그 반석을 탁 쪼개갖고 물이 쏟아지는 그 얘기거든요. 거기를 갖다 무리바라고도 말하고 마사라고도 말해요. 왜 그러냐?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마사라고 그러는 거. 그걸 강조해서 무리바라고 그랬을 때는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래도 뭐예요? 모세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죽을 지경에 와서도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난리를 꾸미고 말다툼 생긴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무리바라고 말한다고 그래. 같은 것을. 그래서 마사 무리바는 같은 지역이에요. 예. 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먹을 물이 없었거든. 그게 난리가 난 거지. 물이 없으면 못 살다는 사람이. 그게 난리거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우리 잘 믿는다며.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돼 이건. 네가 틀렸어. 그거 이제 번역을 추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예수님에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육신적인 사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 맨날 싸워.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인간이 원하는 육신적인 확증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확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회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도록 합니다. 곧 능력을 과시하게 함으로 죽이려는 존재죠. 이렇게 했어요. 돌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 죽으라는 얘기야. 40일 굶었는데 떡대기를 먹어봐. 금방 죽어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그 영광을 보여 그랬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데리고 최고로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하여 시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란 말은 최상급이에요. 이게 최고로 높은 산, 가장 높은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론이야. 기독교가 부패하게 만드는 거, 고지론. 꼭대기 지게 서려고 1등이 되려고 그러는 거. 그건 주님의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꼴락지가 돼야만이 하나님에서 첫째가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 첫째 자리는 누구? 주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자리에 서려면 나는 사라져버리고 주님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사라져버려야 돼. 티끌이 돼서 없어져버려야 돼. 이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너무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그 말을 했더라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혁 개정 성경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뭘 해놨어. 교회가 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생각을 버려야 된대. 나는 그 말을 쓰든지 금방 알아들어. 속에 내용을 모르고 겉에 말만 기록해놔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계속 어떤 사람을 만드는 교회들이 윤리도덕 군자, 율법주의자, 발세들 만들면 거야. 외식하는 사람들. 계속 자기 치장하는 사람. 속에 내용은 전부 다 뭐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면은 없어.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는 사라지고 그분만 나타나는 거. 근데 그 복음이 안 들어주니 뭐해? 지금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여모양 여건인 것이 그래서 뭐해? 성경이 바꿔야 돼. 본질적으로 제대로 번역이 돼야 돼. 그래 헛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했군요. 천하만국, 그 다음 8절을 하고 있죠. 네. 지극히 높은 산은 최고로 높은 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이는 모든 육신이 원하는 자리고 그 위치예요. 모든 육신이 원하는 자리야. 그리고 거기다 딱 대다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 마귀가 이르되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 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하여 시험하기를 만일 내게 마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여 시험한 것은 곧 마귀 자기를 섬기라는 그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 깊이 새기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마귀가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간단한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에 좀 많이 기록해놨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사탄 마귀는 이 세상 신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세상 신으로 창조했는데 사탄 마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속아서 그걸 넘겨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지금 이 세상 신은 누구야? 사탄 마귀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봐. 6절 이르되 모든
권위와 영광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때 넘겨줬다니까요. 첫 번째 아담 하와와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정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 나라에서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되고 막 무신적으로 잘되는 거 그거 누가 하냐면 사탄 마귀가 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정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마귀에게 엎드리게 하나님 말씀이고 뭐이고 나무라이고 다 그건 다 뒷전이야. 우선 내부터 살고 봐야지. 육신적으로. 죽을지언정 뭐해. 만나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기, 마늘, 파, 부추 뭐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전부 애국 양식이거든. 세상 양식이야. 그걸 안 먹고는 못 살아. 안 먹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모세를 잡아 죽여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뭐랄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낫습니까 저들? 2만원 60만 250만쯤 되는 내가 어디서 2만원 고기를 만들어서 내가 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먼저 죽여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 그냥 보지 않겠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근데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인데 그 하늘 백성이 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상 거 풍족하게 세상 음식 맛있게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 대주는 자는 누구냐면 그 사탄 마귀야. 이렇게 자기한테 사탄 마귀한테 절하면 굴복하고 그것이 사탄 마귀 시키는 대로 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고지에 오르고 이 세상에서 번성번창하여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겁한다 그런다고 봐야 돼. 겁한다. 정말로 잘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한두 명밖에 없어. 근데 올라가서도 죽도록 고생해. 그 대표교사님 누구요? 누구 계세요? 성경에서 든다면 이 세상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간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겠지. 근데 그도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잖아. 수많은 사람이 뭐해? 범머술수로. 그런데 뭐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걸 해치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 치기 전까지는 의기양양하고 그냥 너무 잘 나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에 절하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서 고지에 오르고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힘으로 팍팍 눌러가지고 뭔가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거. 그래서 고지 오르라 그래. 꼭대기. 뭐 세상 영광 다 누르는 거야. 예수님은 틀렸어. 우리가 오라. 예수님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저쪽이 잘못됐다. 우리 어머니 뭐 자기들이 올라갈 거 아니야. 세상 영광 누릴 거 아니야. 옳다고 그러고.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존재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머리를 절하는 거라고요? 사탄 마귀에게. 이 세상 신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잘 되게 해줘. 이들이 바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마귀의 밥이 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서 10장 그 말씀처럼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십자를 바라고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이 승리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참여하게 되고요. 마지막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쫓아내신 거죠. 물리치신 거죠.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심으로 이란 마귀의 시험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모든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더해 기록된 말씀의 속에 담아두신 진리의 말씀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요. 또한 항상 그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사탄 마귀를 이기지.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님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그랬어요. 예,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자로 세워지니 누가 예수께서 인간 예수께서 세워지니 더 이상 마귀는 뭐예요? 예수를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고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과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 사건은 십자가 승리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십자가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때부터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 이때부터서 시험이 끝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는 그런 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여 날마다 쫓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참으로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완전히 참여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감정과 지혜와 지식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전인격 전 존재를 온전히 주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주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